무비스님의 천수경 강의.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정구업진은 8만 대정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천수경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수경의 첫 마디가 정구업진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구업진언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참된 말이란 뜻입니다. 불자들은 업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업은 여러 수십억 년이 지난다 해도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을 만나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업을 잘 지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업을 짓는 일은 일생을 통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일이며,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스승 중에 스승이시고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시기에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과 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업을 짓는 일입니다. 안개 속을 지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옷이 축축히 젖는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몸에 스며드는 흡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업이란 우리가 절에 와서 절을 거듭하거나 법문을 여러 차례 듣는 사이에 그것이 쌓여서 커다란 공덕이 되고 지혜의 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의 인연 맺음은 우리의 삶을 밝게 열어가는 훌륭한 업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인하여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에 선업이 쌓여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업과 관련된 우리가 잘 아는 고사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흔히 같은 시간에 공교롭게도 일이 겹쳐 일어난다는 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의 오비일학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 경전에 있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인데 사실은 그 뒤에 배가 떨어지면서 마침 지나가던 뱀의 머리를 맞추어 뱀이 죽었다는 뜻의 파사두라는 구절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고사성어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과 응보의 어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비이락 파사두야의 고사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연히 떨어진 배에 맞아 죽게 된 뱀은 다시 산돼지로 태어났고 또 배에 앉아있던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되었으며 이른 봄에 꿩이 양지 쪽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는데 마침 산비탈을 지나던 산돼지가 그만 돌을 헛디디고 말았는데 그 돌이 굴러져 양지 쪽에 앉아있던 꿩을 쳐서 죽이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뱀이 다시 산돼지로 변하여 까마귀가 죽어서 된 꿩을 다시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꿩은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 사냥꾼이 되었는데 어느 날 산에서 우연히 산돼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그 산돼지를 쏘려고 하니 산돼지는 마침 근처에 있던 조그마한 암자로 숨어들었습니다. 암자에는 지혜의 눈이 열린 도인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스님이 가만히 앉아 참선을 하고 있으려니 절 주위에서 죽고 죽이는 과거의 원한 관계가 뒤엉켜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인 스님은 사냥꾼에게 가서 산돼지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숙명통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서로의 원한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냥꾼은 마침내 발심하여 불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경전에 실려 있고요. 이처럼 모르고 지은 업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서 업에 대한 가르침은 상당한 양을 차지하죠. 때때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 전생부터 지은 업장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은 업대로 그 과보를 받는다는 원리를 이해하면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믿음이 철저할 때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보다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는 뜻으로 자업자득이란 말도 있죠. 또 업감연기라고 하여 업은 인과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 업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의 굴레에서 산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바로 업감연기의 법칙이죠. 업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업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일이 모든 업의 소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 환경 모두가 업의 인연에 의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동업 중생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닮아가는 이유도 같은 환경에서 같은 업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결국 업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스스로 끊으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고 그 밖에 업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삼국시대의 유명한 인물로 김유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아끼는 말이 무의식 중에 매번 기생집으로 향해서 말의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업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업, 청정한 업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전생에 지은 업의 한 결과일 뿐이죠.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세상이란 각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며 그 속에 나라는 존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업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불교를 다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업에 대한 이해는 비단 불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야 할 이치입니다. 업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에 험악한 일이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에게 돌아올 업의 결과가 두려워서라도 포악한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의 사회법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겠지만 업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정화하는 길은 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여 실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간이 행한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데 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 구, 의, 삼업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이든 이 세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 하고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하며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미운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그를 비난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상대방을 직접 때리든지 하는 신구의 삼업 중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천수경에서는 그 첫머리에 삼업 중의 구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업은 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입이 삐죽거린다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일도 구업을 짓는 일에 해당됩니다. 구업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입조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업을 다시 악구, 양설, 기어, 망어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구는 악담 또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며 양설은 남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이며 기어는 비단결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이며 망어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구업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이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말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남으로부터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칭찬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반면 비난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때때로 말 한마디 때문에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목숨이 걸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나 경고, 명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말이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적절하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죠. 처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몇 마디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착한 일을 하여 많은 공덕을 쌓아놓고도 경솔한 말로 인해서 그 공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만 가지 화의 근본이 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여 항상 말조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 입 지키기를 병막에 닿듯이 하라라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옛사람들의 당부는 말이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을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의 첫마디가 말조심하라는 것은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나아가서 잘못된 말은 참여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구업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듭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 곳곳에서 강조하고 계시며 특히 천수경의 첫머리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이나 신장님께 매달리다가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분들의 참다운 뜻을 잊어버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어둡고 부정적이며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집안을 그늘지게 하는 경우도 많으며 좋지 못한 말은 공들여 이루어놓은 기도에 먹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과 사람끼리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그것이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밝은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원만히 성취되도록 하는 말,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뜻입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승진을 앞둔 남편이나 친척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정구업 진언의 원리도 깨닫고 보면 그와 통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밝고 고운 말 한마디가 주위를 태양처럼 밝게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이웃을, 나아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것이 태양이 되어 그 빛을 향해 모든 사람이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 말에 만족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상냥하고 온화한 말에 만족을 느낍니다.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만 적절하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죠. 밝은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되도록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상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을 대하듯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정구업 진언의 원리도 여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구업 진언이라고 할 때의 진언은 범어로 만트라라고 하는데 진언 또는 다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야심경에서처럼 짧은 것일 경우에는 진언이라 하고 천수경에서처럼 내용이 길면 다란이라고 합니다. 진언, 다란이란 말은 모두 지녀 가졌다라는 뜻을 지녔으며 총지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귀신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등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도 알 수 없는 진언을 자꾸 외우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언은 범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언을 잘 번역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잘못 번역함으로써 뜻이 달라지거나 설사 번역한다고 해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10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나 진언은 그 뜻을 모르고 외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언이 얼마나 영험이 있는가에 대한 흥미는 이러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장안의 유명한 거지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간 김에 거짓말을 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변방의 어느 고을에 가서 자기가 왕의 조카라고 속이고 식사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는 자기가 왕족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늘 반찬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귀족 취급을 해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국의 사신 한 명이 중국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그 거울에 들르게 되었죠. 그 거울 원님은 사신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왕의 조카가 중국으로 여행을 왔다면 그 사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신이 왕의 조카라고 하는 이에게 나아가 인사를 하려고 보니 그는 장안의 이름난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고을 원님에게 그가 거지라고 한다면 그는 당장에 목이 달아나고 말 것이어서 사신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사신은 거울 원님에게 그가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자기가 일러주는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지인 주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 말 뜻을 알 리가 없었고 사신이 떠나고 난 후 왕의 조카란 자가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원님은 뜻도 모르고 거지인 주제에 하고 외웠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뜻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지만 진짜 거지가 듣고는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가고 말았죠. 중국 사람은 뜻도 모르고 외웠지만 거지인 주제라는 말이 진짜 거지에게는 엄청난 영험을 발휘한 것입니다. 진짜 거지에게 있어서 거지인 주제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오락가락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어는 그 뜻을 모르고 외워도 신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진언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천수경에서 맨 먼저 나오는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입니다. 여기서 수리는 길상존이란 뜻입니다. 마하수리에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어서 마하수리는 대길상존이 됩니다. 또 수수리의 수는 지극하다는 뜻이어서 수수리는 극길상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바하는 앞의 내용을 결론 짓는 종결의 뜻으로 사용되는 정형구로서 그 뜻은 구경, 원만, 성취, 억념, 산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풀이해서 읽어보면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극길상존이시여가 됩니다. 여기에서 길상은 다시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원과 찬탄입니다. 남을 위해 축원해주고 찬탄을 하는 것은 길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또 그의 근본적인 인간성을 찬탄해주면서 축복해주는 것이 수리의 진언 속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리의 구체적인 표현은 한두 마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원하는 말이라면 모두 수리의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십시오. 훌륭하십니다. 장하십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등의 칭찬과 찬탄과 상대방을 향한 긍정적인 표현은 수리 속에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행복하십시오로 바꾸어 보면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이 영원하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훌륭하십니다를 바꾸어 보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크게 훌륭하십니다. 지극히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어는 함축하고 있는 뜻이 깊고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해석하면 그 본래의 뜻과는 멀어지고 마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엄청난 구업을 짓게 되는데 그렇게 지은 구업을 참여하고 깨끗이 하려면 남을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축복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하고 찬탄하는 일은 상대가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속에는 입으로 지은 모든 업을 소멸하는 뜻도 있지만 그와 아울러 공덕을 쌓는 일도 이 진언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치 그릇 속에 금덩어리를 담으려면 그릇에 담겨있는 쌀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언을 외우는 일은 업장은 비우는 일도 되지만 공덕을 담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어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성취시켜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과 공덕을 동시에 이루는 일은 결국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정구업 진언 속에는 남을 찬탄하고 칭찬해주는 수리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건성으로 입에 발린 말로 칭찬하고 축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나타내며 곧 부처님의 자비와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남을 칭찬해주고 찬탄하는 일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남을 향한 칭찬과 축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진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기도란 바로 부처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는 길이고요. 그러나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일은 둘이 되는 길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칭찬해주며 일심동체로 지내던 부부가 서로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진리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둘로 나누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구업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정구업 진언을 천수경의 맨 첫머리에 둔 것입니다. 절에서 받는 보살기에도 10가지의 크고 무서운 죄 가운데 5가지가 거듭 반복해서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짓는 업에 대해 경전 곳곳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남을 절대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는 것은 마치 피를 물고 남을 향해 뿌리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남을 향해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가 닿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입속에 피를 머금게 됩니다. 말의 위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어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구업 진언의 교훈은 바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인 진리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구업 진언의 뜻은 참으로 엄청난 교훈이고 그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아무리 두터운 장벽이 막혀 있다고 해도 서로 칭찬해주고 찬탄하다 보면 모든 갈등이 사라져버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그 천수경의 첫머리가 정구업 진언으로 되어 있으며 그 뜻이 남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찬탄해주는 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